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사십시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천천히 늦잠도 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말씀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의 줄기를 회복하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사울왕은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람이 원해서 뽑아줘서 세웠지만 그는 언약의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곧바로 이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지도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언약의 줄기였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언약의 줄기답게 놀랍게도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모셔온다고 하는 것은 법궤, 그러니까 법을 담은 궤짝인데 법을 담은 상자인데 거기에 그 십계명을 넣어두었죠. 십계명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 언약궤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 또는 증거궤 또는 법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신하들, 그 신하들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법궤를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신하들을 설득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야 되겠다는 거죠. 자,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고 물어서 응답받고 행동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지요. 다윗은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드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드높여 드리는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그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놀라서 뛰었고 그래서
수레에 담겨 있는 그 법궤가 뒤뚱거립니다.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법궤를 붙잡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사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법궤가 쓰러지는데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붙잡은 거지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두려워서 옮기다 말고 중간에 그 산에 사는 사람 오벳 이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석 달을 있는데 하나님이 오벳 이돔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셈이 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자,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갈 텐데,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법궤를 모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법궤를 모셔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존중하며 모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법궤, 하나님의 상징이 그게 무슨 괴짝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수레에 실어서 가져올 괴짝이 아니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을 떠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모셔올 때에는 사람의 어깨에다가 메어서 무사히 가져오게 되고 기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들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드높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